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안식일이 지나서 2절에 일의 첫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안식일 해가 지고 나서 저녁에 향료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치루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보고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했습니다. 향품은 시신의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름 같은 액체입니다. 의식법상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에 향료를 바르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시신은 향료를 발랐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절의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여인들의 열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제일 빨리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에 비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시신에 향료를 바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마련한 향료는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아주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부활의 첫 정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바는 다 했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을 치우는 데는 장정 5, 6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걱정거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연한 걱정을 했습니다. 4절에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 미련합니다. 5절에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6절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의 교주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7절에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제자 중에 반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먼 지역인데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일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낙후된 곳입니다.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절에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 바른 지식이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명하더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여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제의 모든 법과 연관의 유와 지구상에서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인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고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